오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이 이때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떼어놓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본인도 그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12지제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지금 추대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배우자 달라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대로 건강해졌을 때, 또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건강을 주셨다며 금식 기도하거나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다며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사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죠.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밤 사경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밤 1경, 초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밤 4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풍랑에 시달렸다고 했으니까 이 고난은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100길만은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물에서 살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손끝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은 다른 때도 이런 풍랑을 만났었겠죠. 그러나 그럴 때도 아주 능숙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이 풍랑은 어찌된 일인지 밤 사경이 되도록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지난 주간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숙복이 5개의 본문을 읽어오셨을 텐데 이 본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그건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단 한 번도 인간의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이 기적도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어떤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가장 잘 깨달은 제자가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변화무쌍한 사람,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산에서 살면 밑에서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말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을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괜히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 심각하고 중대한 순간에도 베드로가 앞서서 그 막으려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책망까지 받았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자기 발만은 절대로 씻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하더니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금방 말을 바꿨던 사람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리라 했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않겠나이다. 그 말하고 그날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하는 일도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함께 있던 11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또 시작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엉뚱한 요청을 수락하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요청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혹은 원래 모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혹은 영웅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또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베드로의 요청을 승낙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영혼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감격과 그 용기가 치밀어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용기와 만용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요, 나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다면 그게 만용입니다. 분별력 없이 용감하기만 한 것은 그건 만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허락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의 생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주여,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저 배 끝으로 걸어가더니 그 배 끝을 손으로 붙잡고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천천히 두 발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몹시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배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더니 바다 위,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라 부르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신앙적 용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시는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물 위를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 모세는 80세 때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부르심을 주시는데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보통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성적으로 약합니다. 내성적입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변명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보다도, 죄 짓지 말라 라는 명령보다도, 사랑하라 라는 명령보다도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 사회에 뭐 그렇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그토록 계속 반복되는, 또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밖에 있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실패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 구경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땀 흘릴 필요도 없고, 또 실패할 아픔을 맛볼 필요도 없습니다. 패배의 아픔은 고스란히 운동선수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기만 하면 이 운동선수들은 수많은 비난을, 온갖 비난을 다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도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경주한 선수들의 몫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이 11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도 들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배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의 용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에 두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의 몸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베드로는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걷은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자신이 가장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너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보장받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 순서를 자꾸 바꿔서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순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오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그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가 다 갈라진 후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요, 쉽게 해서 모세가 착 해가지고 먼저 이 홍해 바다를 다 갈라놓은 다음에 그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건 영화예요. 성경은 홍해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가서 발을 디디니까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발 가면 한 발 갈라지고 아마 두 발 가면 두 발 갈라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근데 우리는 먼저 갈라주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가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서예요. 아마 이런 신앙 간증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경험,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요, 정말 말주변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건 많이 주저했습니다. 왜? 목사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되겠나? 전 지금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제 자신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고 기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정말 감당하게는 하시는구나. 전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아직도 제 모습을 바라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선교사들 중에 자신 있게 선교지에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낯선 땅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일단 가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 믿고 실천할 용기가 있는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주로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빠지지 않고 갈 텐데 베드로가 중간에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그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진정한 실패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자는 주님께서 분명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꼭꼭 숨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던 열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실패 소문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패한 사람들이 이 11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거나 배신했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용기 또한 없었던 구경꾼 신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80, 90, 요즘에는 또 90대도 계시니까 100세를 살 텐데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운전하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샤워하는 시간 다 빼면 사실 활동하는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마저도 진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보람 있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할 만한 용기가 없는데 그 아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갑순이는 시집간 날 첫날 달 보고 울고 갑돌이는 화가 나서 다른 데로 장가갔다. 비극이죠. 결국 모든 것이 용기로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전 솔직히 굉장히 두려웠어요. 괜찮은 직장에서 돈도 괜찮게 벌던 청년인데 내 설교 하나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늦깎이 공부를 하더니 몇 년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더니 개업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한번 계획을 딱 선언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교육 선교에 좀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교인 중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거 왜 해? 잘 안 될걸? 어디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교인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구경꾼은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의 쓰라린 아픔은 일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또한 일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플러턴 장로교회로 보내신 것은 그냥 그럭저럭 현상 유지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보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책망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젊은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영생의 길로 초대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은퇴한 후에 남부럽지 않은 은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마도 한 번쯤은 젊은 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yes, 또 하나는 no. 그 no 속에는 not yet, 아직은 이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영원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yes 하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No, not yet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굳어져서 yes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조용히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not yet 하고 계속 뒤로 미루고 버리면 우리 영혼에 들려오던 그 음성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물을 걷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정말 주님과 함께 물을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나의 믿음이 눈으로 주를 보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이 감격을 베드로는 평생 행복한 추억으로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